샬롬, 굿모닝,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할 때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선포된 모든 말씀은 회개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에게 붙잡혀 갈 것이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아픔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역할, 이 사명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참 많이 흘린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아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 그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여러 왕들에게 즉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지만 요시야 때쯤 왔을 때, 요시야는 좋은 왕입니다만 요시야 때쯤 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예 그 바로 앞까지 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7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복음 메시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돌아와서 잘 살 것에 대한 메시지까지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을 잘 듣고 중간중간에 회개도 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 2절 말씀도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다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와 마음 가죽을 연결시키면 결국 성경 전체 결국 신약에 와서 주시는 메시지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육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다. 영이 하는 것이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두에 인사한 말 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레퓨지,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앞으로 올 영원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까지 주고 있죠. 70년 바벨론 포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그래서 복음 메시지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결국 곧 닥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7절로 넘어오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리더들 뿐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10절은 좀 아이러니한 기법을 썼다라고 참고 내용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즉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대부분 속았죠. 1, 2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벌, 심판이 없을 것이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고는 내려진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야 됩니다. 그 전에 많은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켰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지만 요시야라는 좋은 훌륭한 왕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이 모래시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갔다 온 다음에 가서도 70년 동안 거기 있을 때에도 돌아와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죽을 벗기고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시는 이 메시지. 그 당시 사람에게는 곧 닥칠 일이고 앞으로 일이지만 저희들에게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잘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로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 당시엔 70년 바벨론 포로 정도였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증거하고 알리고 전하면서 오늘 이 하루 또 매일매일 삶을 아름답게 값지게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름답게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